저는 파푸아뉴기니 남아 부족에서 성경 번역 사역하고 있는 박정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파푸아뉴기니 남아어로 퓨따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절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피가 섞지 않는 친구인데 가족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사람을 퓨따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전에 시험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이 마음으로 깊이 이해해주고 서로의 실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그 관계를 퓨따르라고 합니다. 저는 은평교회에 이렇게 와서 선교 보고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평교회가 우리 합신 선교사님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런 퓨따르가 되어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정한 친구, 선교사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은평교회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저희는 5년 전에 교회 부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프로젝트가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글에 살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판넬과 전구를 사서 번역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리고 밀림에 사는 사람들이어도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돋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더니 은평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식년 들어와서 저희가 15년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정글의 소리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정글의 소리인데 은평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책을 제가 조금 더 여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파푸아뉴기니 남아 부족의 친구가 되고 싶은 분은 이 책을 행정실에 두었으니까 선착순으로 가서 보시고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참 힘든 곳입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내리쬐고 또 밤에는 반대로 혹한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주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쉴 만한 곳도 없는 언뜻 보기에는 버려진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것을 너무 제가 성경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잘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무지라고 번역하고 또 광야라고도 번역한 어떤 구절에 가면 이 단어가 사막이라고도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언약을 갱신하는 설교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없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히브리어는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내용을 강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분깃과 기업은 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이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이래요. 그 백성의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을 알면 사실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박정석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깃은 정석이라, 정석이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정석이라, 정석이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고 여러분의 기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그의 수중에 넣으시고 나서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에 버려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만나시고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낮에 내리쬐는 태양은 구름으로 가리시고 밤에 혹하는 불기둥으로 데워 주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돌봐 주셨습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눈입니다. 저는 안경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눈으로 날아오면 저절로 눈이 감깁니다. 안경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하는 겁니다. 눈꺼풀이 눈을 가림으로써 눈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주가 있으십니까? 손주가 밖에서 아이들하고 막 열심히 놀고 있다가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주 멀리서 불러도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시죠?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데 다른 친구들의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우리 손주의 그 소리는 잘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 아이들이 있고 혹시 이렇게 교회 단체 사진 딱 찍어놔도 부모님은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그 단체 사진에 수백 명 있는데 거기 자녀의 얼굴을 딱 눈에 들어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독수리의 비유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광야 한복판 돌로 덮인 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계속해서 새끼를 품어줍니다.
부모는 둘 중에 한 마리는 늘 그 알을 품고 있고 번갈아 가면서 사냥을 해옵니다. 사냥을 해온 고기는 입으로 직접 이제 새끼가 부화하고 나면 직접 찢어서 입에다 조금씩 이렇게 먹입니다. 그렇게 새끼들이 점점 자라게 되고 몸에 털도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몸이 막 간지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독수리의 새끼가 몸이 간지러우면 뭘 하냐면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겁도 없이 뛰어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가 쭉 날아갑니다. 그냥 처음에는 어미새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계속 내려가면 어느새 날아가가지고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그것을 딱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보금자리로 올려줍니다. 이러면 좀 새끼새가 정신을 차리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우리 같으면 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새끼새는 또 올라오자마자 다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날갯짓을 해보지만 날개에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나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가서 날개를 쭉 펴가지고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려주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새끼새가 날아오를 때까지. 드디어 날개에 힘이 생겨서 그 광야 위를 비상하는 그때까지 어미새가 계속해서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그만 참새로 생각하지 않고 맵새로 생각하지 않고 독수리로 생각하신다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끼가 날개 연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일단 작아가지고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그 새끼를 받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 연습을 하면 금방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날아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로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날아오르는데 정말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것이 광야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을까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2세 때 부름받을 때 귀가 좀 안 좋았대요. 아마 난청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영어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Go to Canada.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카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귀가 좀 어두워가지고 가나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이 캐나다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그럴듯하지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들렸습니다. 거기 가서 최영종 목사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캐나다는 끝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캐나다 태평양 쪽에서 벌목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벌목을 계속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끝내요. 이제 대서양 쪽에 가서 끝내면 다시 이쪽 태평양에서 다시 벌목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얼마나 큰 건지. 그런 땅에 갔으면 아브라함이 고생하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부유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대학 때 히브리어를 전공했습니다. 우리 박지원 목사의 1년 선배입니다. 제가 은평교회를 처음 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93년에 지원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 집에 있다고 왔는데 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가봤어요. 드디어 32년 만에 여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제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은 뭐냐면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르라는 광야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광야로 둘러싸인 가나안으로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집단 이주하고 나서 거기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던 곳은 어디냐면 사막 한가운데 라암셋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살기가 힘든 사막 한가운데였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종이 되어서 노역자들이 되어서 그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왕자로 세워졌습니다. 물에서 건져져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정말 귀한 그 청년을 하나님이 쉽게 사용해 주셨다면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왕이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도 흘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구해주겠다고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모세는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독립투사에서 일순간에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주먹으로 한 대 때려서 사람을 죽일 만큼 건장하던 그 이집트 왕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지팡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할아버지가 된 80세 그 노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십니다. 어디서요? 버려진 산, 버려진 돌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렙산,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데 떨기나무는 사실 우리가 부르기에 나무지 실제로는 아주 잔가지만 있는 풀보다 약간 굵은 그런 나무입니다. 거기에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집트로 보내시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집트에서 그 라암셋 그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2주면 충분합니다. 걸어서 2주면 충분한 거리인데 그곳을 건너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가운데 버려진 산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외부의 소리가 멈춘 곳입니다. 조용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자기 내면 깊숙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갈멜산 전투를 승리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쉬게 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또 40일을 걸어서 간 곳이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지진 가운데서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고, 폭풍 가운데서 만나주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만나주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직접 그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할 왕, 아람을 대신할 왕,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 한복판 버려진 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광야는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공고한 자는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도울 사람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한 자는 누구에게 부르짖겠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고한 자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광야는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은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죠? 세상의 방법으로 이집트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매어달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신 것은 뭐냐면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습성을 다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을 돌보고 소를 돌보면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존재가 된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신 그 땅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노예의 근성을 다 빼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광야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데는 꼭 친구가 필요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철칙이 있습니다. 가이드의 안내를 철저하게 따라가라. 가이드를 벗어나서 혼자 가면 광야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혼자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친구로 모시고 가이드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세 부분의 특성을, 중창단도 있었고 또 전도의 특성도 있었고 찬양단에 또 찬양도 들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너무 아름답게 찬송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가 좋든, 우리 성가대를 하시는, 우리 중창단을 하시는 분들처럼 목소리가 좋고 이렇게 딱 훈련이 잘 됐든 안 됐든 저처럼 움츠어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아빠 사랑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 힘내요, 그 사랑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을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마다 찬양을 하세요. 저는 차를 타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혼자 제가 뭐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거기서 혼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금방 가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배운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악을 배웠다고 해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새 일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광야의 뜻이 뭔지를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까 광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죠? 며칠 남았나요, 오늘? 학부모님이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죠. 정말 아이들이 진로를 잘 찾아서, 하나님 주신 진로를 찾아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은 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이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뭐 공부 뒤에서 1등해도 괜찮고 정말 뭐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아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는 또한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목이 마른 곳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언제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죠. 사랑한다고 말을 듣고 싶은데 그걸 못 들었어. 머리가 이제 흰머리가 나는데 아직도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 것 때문에 부모님 원망이 들어. 남편한테 좀 사랑 좀 받고 싶은데 와, 이렇게 남편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안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 하는지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제대로 한번 성취를 해보고 싶은데 그것은 성취가 제대로 안 돼. 정말 인생의 행복을 한번 느껴보고 싶고 만족을 한번 얻어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아서 느끼는 그런 목마름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정말 그분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주 목마르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훈련하고 했던 그 제자들도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목마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온몸으로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넘어서 온 인류의 그 목마름을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둘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성령이 흐르는 것을 우리의 육체가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것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 안에 충만히 흘러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파푸아뉴기니는 광야 대신에 정글이 끝없이 펼쳐진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광야의 소리라고 쓰고 싶었는데 저희가 사역하는 파푸아뉴기니는 광야 대신에 정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글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와 정글은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고 소외된 곳입니다. 정말 광야가 끝이 없습니다. 정글이 끝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저희가 마을에 갈 때 2시간 타고 가는데 2시간 내내 타고 가도 밀림이 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정글의 소리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뛰어가서 다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수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제 성경을 사서 읽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경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았는데, 처음 제 성경을 사서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왔다는 것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제 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점점 그것이 더 커져가지고 건대 히브리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제 꿈은 딱 하나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꿈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대학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주님을 더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제 마음에 심어 주셨어요. 저는 그 꿈대로 지금도 살고 있는데 뭐였을까요? 네,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면 선교지에 가서 순교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얼굴을 보십시오. 이제 곧 순교하게 생겼죠. 제가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제가 은평교회를 다녔으면 너무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선교를 늘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았을 텐데 제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작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선교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선교 훈련 받고 IBF라는 선교단체 하면서 우리 너무 귀한 목사님과 교제도 하고 드디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합동신학교에서 신학도 하고 목사원서도 받고 드디어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죠. 2004년의 일입니다. GMTC라는 선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를 파송해 준 교회는 5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20만 원 후원해 주시고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내 식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한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작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성격의 문제였습니다. 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제가 후배들한테 이거 책을 사서 후배들을 주긴 했지만 당장 차비가 모자란데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차비 좀 빌려줘 이렇게 말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누가 고생할까요? 본인이 아니고 제 아내가 오늘 같이 왔는데 아내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 아닌가 할 만큼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이 아니고 한 2년 동안 쭉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정서가 네가 재정 후원해달라고 부탁하기 힘들면 그러면 이건 할 수 있지. 가서 기도 후원해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 진천 음성 그 시골교회 5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저희 선교 보고하고 우리 기도 후원 선교사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카드 드리면서 냉장고에 붙여주시고 하루에 한 번씩만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동기들이나 후배나 선배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섬겨주고 우리 기도 후원 교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교회가 생기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후원자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저희의 필요를 하나하나 너무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교회 파송받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을 무서워하십니까? 저는 72년생 쥐띠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는 이렇게 마루 아래도 쥐가 있고 마루 위에도 쥐가 다니고 벽에도 쥐가 다니고 천장에도 쥐가 다니고, 제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귀신이 나올까 봐도 무서웠지만 쥐가 내 앞을 지나갈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을 잘 못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대 정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마을에 가게 됐습니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혼자 마을에 가서 이제 짐을 풀고 씻고 이제 모기장을 치고 딱 누웠습니다. 저희 마을의 모기장은 하도 지네들이나 이런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타방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입구만 딱 열어놓고 딱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너무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자는데 그런 느낌 들어보셨어요? 뭔가 생명체가 함께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듬어가지고 후레쉬를 딱 켰는데 던전을 켰더니 뭔가 눈이 반짝이는 게 있었습니다. 황야의 결투가 아니고 정글 한가운데 쥐를 무서워하는 저와 사람을 무서워하는 쥐가 1대1로 결투를 하게 됐습니다. 쥐를 둘러보는데 쥐를 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이렇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제가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침구리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기장을 통째로 걷어가지고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옆집에서 잘 해결해 줬습니다. 아마 그날 밤 간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쥐는. 그리고 또 제가 무서워하는 것은 뱀입니다. 남아오로 뱀은 먹을 수 있는 뱀과 먹을 수 없는 뱀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좋은 분류는 만나도 괜찮은 뱀, 만나면 절대 안 되는 뱀입니다. 이번에도 저 혼자 마을에 갔을 때 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한 7시쯤에 누워있는데 뭔가 천장에서 쿵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마을집은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무로 된 집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근데 보니까 엄청 큰 게 떨어졌어요. 그럼 뱀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치니까 옆집에서 막대기를 들고 막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잡아줬습니다. 근데 다행이었습니다. 그 뱀은 만나도 괜찮은 뱀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이렇게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아이들이 매년 한두 명씩 나옵니다. 저는 높은 곳에 가면 고소공포증, 물 위에 올라가면 또 물을 무서워합니다. 물에 가면 또 물을 무서워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손 들고 발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무대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파푸아뉴기니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요. 저는 92년 1월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16년을 준비해서 드디어 2008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끝내고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 결과에서 들으러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조직검사 하자고 하셨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운전해서 나오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제가
좀 놀라운 좀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입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찬송이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약속했던 대로 부산의 큰토교회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죠. 3일째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님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질병의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고쳐야 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다 써야 되죠. 그런데 제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였는데 제 안에 두려움 때문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루고 싶으셔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서는 담대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는 15년 내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번역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이렇게 더운 날, 파푸아뉴기니가 더 더워요,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이렇게 여러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파푸아뉴기니는 그게 여름 1년 내내 그렇습니다. 잠깐 2달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덥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나오는 데서 선풍기 켜고 성경을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파푸아뉴기니 정글 속에서 남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정글에서 사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특별히 파푸아뉴기니는 정글이 너무 넓고 깊어가지고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비행기를 타고 마을에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하겠죠. 근데 활주로가 풀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주로에 풀이 깎여야만 저희가 비행기를 예약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주로에 풀이 안 깎여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달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겨우 이제 예약을 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2달 사역하고 나오면 하나님 정말 파푸아뉴기니에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비를 많이 주시는데 그 사이에 비가 내려가지고 풀이 또 한 60cm 자라 있습니다. 2달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 100명이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글도로, 부시도로 한 500m 되는 길을 자릅니다. 일주일 동안 잘라가지고 저희가 돌아가고,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정글길을 3일을 걸어가지고 다른 비행장으로 가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씩 선교센터에서 마을로 비행기를 타고 또 트럭을 타고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3번씩 반복을 15년을 했습니다. 15년을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7살, 5살 때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갔는데 둘 다 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어 신약성경 초벌입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초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교회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열매로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드리려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경 번역하는 과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아까 무슨 족이라고, 제가 오간족이라고,
오간족에서 성경 번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정말 성경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아어는 말은 있는데 문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문자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고 또 성경 한자 한자에 맞는 것을 찾아서 번역해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성경번역 선교회라는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해서 그것을 논문으로 증명을 해야만 성경을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 한국인으로서 더 어렵습니다. 제가 정글에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것이 제 피부입니다. 저는 마을에 정글에 들어가면 손끝에 이렇게 갈라진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끝도 이렇게 갈라진 발톱 갈라진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한 2주 지나면. 그래서 너무 간지러워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기도인지 불평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 욥도 아니고 파푸아뉴기니 이 밀림 속에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 성경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사역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푸념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글 생활을 하면서 얻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글에서 저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으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오직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책의 정글의 소리의 앞부분에 첫 장에 설명을 했는데, 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건대 히브리학과를 가게 됐기 때문에 전공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선교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성경 번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너무 잘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돼서 훈련을 받았고, 파푸아뉴기니는 87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870개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구약 번역 많이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으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언어에 대한 긍지가 더 있고 교회가 더 적극적인 곳을 찾다 보니까 파푸아뉴기니가 밀림 국가인데 그 밀림 중에 또 가장 오진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남아였습니다. 사실 거기 들어갔다가 떠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남아주세요 해가지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3년 전에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곳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전 세계에 이제 송출이 됐는데 미국에 계신 어떤 한국 할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파푸아뉴기니 거기 가기 전에 미국 TV 다큐멘터리에서 파푸아뉴기니 저희가 사역하는 곳을 봤다는 거예요. 50년 전까지 식인종이 있던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 할머니가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가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신 거죠. 저희가 마을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희가 오면 집 지어주려고 땅까지 다 마련해놨어. 오기만 해. 그리고 저희가 들어간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지 알았는데 누군가의 기도가 저희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또 모일 때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위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글에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아 성경 번역위원회 위원장 이름은 엘리입니다. 저희가 성경 번역에 뭘 시작한 지 8년 됐을 때 이분은 저희 사역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요한복음을 보고 남아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분이 복음이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이분이 헌신하게 된 것이죠. 낮에는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밤에 희미한 그 헤드랜턴 전구 건전지 끼워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 건전지는 계속 사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태양열 판넬과 전구를 사서 그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볼펜으로 한 절 한 절 손으로 써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이후로 5년 동안 신약 성경 27권 중에 20권을 초벌 번역을 했습니다. 5년 사이에요. 저희 옆집에 사는 바주는 학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글자를 모르겠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전해주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 아내가 남아어 글자 읽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2년 동안 반복을 해서 드디어 이분이 글자 읽기를 배우게 된 거예요. 남아어를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봉헌한 마가복음 1장 1절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 떠듬떠듬 읽었을 때 그 감동은 아직도 몸에 전율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읽기 반을 통해서 글자를 배운 한 사람, 바리우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동틀역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남어 성경을 한 장씩 낭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있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논을 건너고 밭을 건너서 그렇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파푸아 뉴기니 밀림 속이지만 여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그럴 때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정글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원해서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정글에 있는 그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 남아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모두가 천국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말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옆에는 남아 사람들이 남아어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6,7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남곳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자기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완성의 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또 모든 교회 분들 이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두 손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친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선 수많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귀한 은평교회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를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